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43절로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이해하기 힘들고 더더욱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선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37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드렸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메시아로 영광 가운데 등극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두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최측근으로 예수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선 상황 판단이 잘못됐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드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이다. 상황을 단단히 오판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요청을 드린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남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또 주님이 보이신 놀라운 이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랬다면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 안에 있는 세상 욕망, 세상 가치관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와 있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아직 그런 소금기처럼 세상 가치관과 욕망이 남아있어요. 이게 빠지고 이게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속사람이 변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욕망을 빼내고 털어내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랬었지만 결국은 그 세상 가치관과 욕망을 다 털어냈어요. 야고보는 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처음에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오랜 훈련과 또 많은 다짐, 결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욕망이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요.
이것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혹시 이 두 제자에 대한 주님의 응답처럼 아이고 이놈들아, 네가 구하는 게 그게 뭔지를 알고나 구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게 정말 우리를 위해 유익한 걸까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유익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게 유익한 걸까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해하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닐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제자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되물으시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때 잔이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 직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그걸 예수님께서는 잔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잔. 고난의 잔이다.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받는 세례란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바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받은 세례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 앞에는 지금 고난의 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할 세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축배를 들길 원하는 거예요. 영광의 잔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사람들이 영광의 잔, 축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잔은 외면하고 우리도 축배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겪으려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은 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 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준엄한 질문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크고자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왕이면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엑스트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어떻게든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여러분, 섬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큰 사람이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같은 원리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최고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어디서나 1등이 되고 어떤 자리에서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이런 욕구는 있죠. 세상 나라의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등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종.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종.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자꾸 고개를 치들고 자꾸 올라고 애쓰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망치를 들고 계세요. 여러분, 게임 기기 가운데 두더지 게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면 주님께서 이렇게 머리 치미는 놈은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고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려니까 여기 힘이 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원리, 세상 나라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또 친히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처럼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섬김의 원리를 깨닫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